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이 드실 텐데 또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삶이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만 가지를 다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 바꾸어 놓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파가 이 교회에도 밀려들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부터 크고 작은 규제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지개를 펴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위력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가 위축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아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주일 성수가 아주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주 최고의 믿음이고 아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부랴부랴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환경들 때문에 주일 성수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요? 그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무너지고 또 다른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가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도 무너져요. 찬양도 무너지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선기능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삶의 예배가 그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성도들 간의 서로의 교통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회복의 날을 빨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 회복의 그날을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볼 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요? 문제 잘 들으셨는데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죠? 네, 또 다른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히 두 구절 말씀에 보니까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고 또 사무엘상의 말씀도 있고. 맞아,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배웠던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예배이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 예배입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개의 말씀,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방금 우리가 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 인애를 원해.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 예배 원치 않아. 나 인애 원해.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내가 인애를 원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너희들이 다른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자, 사무엘상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또 뭐라고요? 예배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예배를 아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예배보다 더 좋아하신대요.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대요. 다른 그 어떤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최고라고 배워왔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신령과 진정한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해도 예배를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아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들, 그 굶은 사자들을 갖다 풀어놓아 사자들에게 죽임당한 것.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많은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배는 믿는 자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찬양하는 걸 내가 가장 좋아하는데 제발 좀 그걸 회복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비비 꼬아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비 꼬아서 이야기하셨는지. 아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다 요약해보면, 사무엘상의 말씀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고귀하고도 거룩한 사랑이 다 변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완전히 변심했습니다. 어느 한 남자와 어느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남자는 계속해서 바깥 일만 돌고 대화하자고 해도 대화도 안 합니다. 어느 시간부터 아내는 쇼핑만 다닙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만 긁습니다. 그저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점점 둘 사이는 멀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듯 그냥 아주 개전히 계실 뿐, 사랑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의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 없어지는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보고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긍휼을 베풀 것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죄인들의 손에 양육된 모든 가축과 모든 생물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또 노예 삼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울왕, 지금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지? 너 분명히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사람들 소리 내는 거야?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예배 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 예배를 제발 오염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 주시면 제 예배 안 드려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세상이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너무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받고 싶으시고 노래를 받으시고 싶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비비 꼬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고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인애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주일 되면 아침에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고 아유 그냥 남편이 아내가 막 닭달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예배를 드리는 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일 거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와서 몸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알맹이는 쑥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맹이 빠진 예배를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알맹이 아주 알찬 예배를 원하세요. 그 알맹이 알찬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일의 예배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쏙 빼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은 쏙 빼놓고 우리의 겉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진정한 예배로 받아들여 준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비 꼬았습니까? 왜 사울 앞에서 그렇게 비비 꼬았습니까? 사울이 그 인생의 삶,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이 쏙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호세아 6장 말씀 보세요. 네 인애가 없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세요.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 교회 다녀본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교회 다니면서 아는데 안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좀 안 돼요. 뭘로요? 지식으로 안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었어.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불평하고 일주일 내내 불만 갖고 하나님 내내 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계속 이런 불평불만하면서
주일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의 은혜를 속속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과 내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줄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주일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어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원치 않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예배로 승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그런 예배가 감격이 없죠. 은혜가 없죠. 당장 내일부터 가면 또 하나님을 불평할 텐데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텐데 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텐데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과 내 인생이 예배드리는 삶, 예배와 일치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 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의 내 모든 삶이 오롯이 담겨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나오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그런 고백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예배의 삶을 드리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꼭 만나서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아까 읽어봤어요. 뭐라고요? 에브라임아,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유다야, 로뎀의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겠니? 어떻게 해야 너희의 믿음이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 변치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네가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배웠습니까? 그래요. 원래 성소는 휘장으로 딱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대제사장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에 뽑힌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런 성소가 있는 곳에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확 찢어버리셨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 성소를 찢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도 갇혀있기 싫었어요. 그냥 확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일이 만나시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고 삶 속에서 만나고 싶으셨어요. 찢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찢으셨다는 것은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하나님의 만남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조그만 거라도 감사하며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엄청 주셨어요?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복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이 웃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내가 하나님 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살아갈 만큼만 또 숨통을 트여줘서 또 주시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셔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땅의 복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 영혼이 죽어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겉사람만 말고요, 속사람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부인 고마워. 하나님 우리 부인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 고마워. 아들 딸 감사해. 엄마 아빠 해준 것도 없는데 정말 여기까지 잘 살아서 고마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입이 시인이 돼야, 이 말이 고백이 되어야 더 풍성해지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여러분, 정말 내일 눈 팍 떠질까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못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딱 눈 뜨러서 오늘 또 어떻게 하루 살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바뀌는 것은요, 고백에 달려 있어요. 내 삶은 이 고백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또 내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또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근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 보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20년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30년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보다 사실은 더 못 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가정에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TV가 있었겠습니까? 마을에 TV 있는지 다 쫓아가서 열어보고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띵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벌써 그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큰 축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계시지만 그게 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갖고 한 거 아닙니까? 하면 진짜 그럴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서 정말 그럴까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고요. 내 노력, 내 힘이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붙으시겠습니까? 은혜가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평상시에 우리의 이 보통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도 예배드리는 삶, 화요일도 예배드리는 삶, 수요일도 예배드리는 삶,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드리는 삶, 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그 결정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그 결정체가 이 한 시간에 모여서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일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할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을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열매를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예배의 삶으로 변화시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독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내 예배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대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계속해서 쌓여가신대요. 지금은 거둔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대 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시대예요. 하지만 예배를 회복한다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 세상에서,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한다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몇 번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목사님들도 전화해서 야, 괜찮으니까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왔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더욱더 지금 요즘 교회가 난리 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아까 선기능도 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교회가 정말 소중했구나. 아, 예배가 소중했구나. 아, 권사님이 그 사랑, 아, 집사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구나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진정한 삶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이렇다고 해서 나 예배를 좀 쉬어야 되겠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보십시오. 여러분 더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갈망하시고 회복을 더 갈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회복될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방금 찬양했어요. 어떤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몇 사람 찾으세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배를 드리러 200명, 300명, 어떤 큰 교회는 막 10,000명이 왔는데 겉으로만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로뎀의 성도들은 비록 작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걸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